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25장.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바울을 통하여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참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바른 믿음 생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 24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바울을 고소했을 때 그 전임자 총독 있죠. 벨릭스가 그 자꾸 재판을 2년이나 미루면서 2년간 미루면서 그가 뭐 받아들여요. 전혀 바울이 죄도 없다는 거, 더더구나 그 예수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아는데, 이제 아내가 유대인이잖아. 또 그걸 아는데 그걸 적당히 활용을 해서 돈을 받아 먹을, 그러니까 돈 받아 먹고 이제 보석으로 풀어주려고 그런 마음인데, 바울은 돈을 안 건너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애를 재판을 질질 끌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재판을 활용하려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재판을 막 길게 끌고 재판도 쪼개기 하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다 그래요. 다 그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제 총리가 바뀝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제 또 새롭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2년간이에요. 2년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기어코 가더니 2년간의 기간이 거의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이랄까. 유대인이 뭐 구원받는 일이 없다니까요. 기록상에 거의 없어요. 그런 거니까 뭐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만 헌인생 많이 살았어요. 세상 욕심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바 살면은 그건 전부 헛된 인생입니다. 이제 고작 뭐 한 길게는 한 15년 동안 이제 주님 말씀 안에서 조금 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봅니다. 1절. 이제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그에게 간청하며,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우두머리들이 어떻게 베스도가 올라오니까 바울을 고발하면서 간청하며, 길에 숨었다가 그를 죽이려고 그가 그를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지난번에 아까 모사를 쳤잖아요. 죽이기로 그 결사대까지 조직해 놓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 지금 아까 가이사랴 그 지방에서 보내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그 호송 도중에나 그냥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는데, 그러나 베스도가 응답하기를 바울을 가이사라에 두어야 하며, 자기도 속히 나도 가이사라 갈 거다. 예루살렘에서 갈 건데 가이사라에 그대로 두겠다.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겠다. 바울을 그렇게 하고,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바울에게 뭔 사악한 죄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를 고소해. 나 있는 대로 와. 나 가이사라에 갈 거니까 너희 능력 있는 자들, 지금으로 봤으면 뭐예요? 유능한 검사들 한번 보내봐. 유능한 검사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열흘 이상 머물고 아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로 내려가서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바울은 지금 뭐예요? 피의자가 됐죠. 피의자가. 그가 나오며, 바울이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내려왔네요. 아까 그 능력 있는 자들이 좀 왔나? 응? 그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속거리로 바울을 고소하대. 증거 없어. 증거 제일주의 아니에요? 증거 제일주의. 참, 이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어? 여러분, 거의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는데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어땠어, 이때가? 2000년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삼국시대입니까? 뭐 고조선 시대 지나서 삼국시대? 아이, 불과 지금 우리나라가 솔직히 1980년대 지금 영화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한참 뭐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대박을 치는 물론 서울의 봄에서 그 12.12 그러니까 5.18 광주 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지금 전두광이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전두환이라는 실명을 안 쓰고 전두광. 뭐 노태우도 노태광 그렇게 하면 뭐 이제 비슷하게 한 모양. 그 실제 인물들이에요. 뭐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어땠어요? 왕이 잡아다가 사헌부에다 갖다 데려다 놓고 니 죄를 네가 알렸다, 니 죄를 네가 알렸다. 웃기는 얘기죠. 증거도 없이 니 죄를 네가 알렸다, 니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그냥 억울하게 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2023년이에요. 지금도 증거 없이 구금하고 재판 가서 아무 증거도 없이 풀어주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도 알아요. 근데 잠깐 아까 말한 대로 198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물론 뭐 정부 수립은 1948년도부터 있었지만 길게 잡아도 70년 아니에요. 벌써 민주주의가 딸깍거리고 있잖아요. 자, 이때 당시에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하는데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야. 바울이 자기를 위해 답변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에게 황제죠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느라. 증거 대봐. 바울이 율법에 아니면 내가 어떤 성전에 카이사르에게 잘못한 거 없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럼에도 군중들을 기쁘게 하려고 저기 총독으로 파견됐으니까 바울에게 응답하여되 내가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며 예루살렘 그러니까 종교재판이죠. 종교재판. 예루살렘으로 가면 종교재판 받고자 하느냐 하며 슬쩍 떠보는 거예요. 베스도가. 그때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이 있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가이사라는 지역이고 카이사르는 황제 이름이에요. 가이사라는 아까 지역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황제석의 재판에 앉아 서 있으니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지금 로마 재판을 하고 있다. 로마식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식 재판. 지금 2심이에요. 2심. 로마식 재판을 받고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받을 것이나 나는 3심을 그저 로마에 가서 받겠다. 종교재판, 유대인들의 종교재판을 안 받겠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재판 안 받고 카이사르 황제 재판을 받겠다. 이거 민주주의잖아요. 그나마 법치주의예요. 로마는.
각각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잘못하지 아니하였나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터이다. 범죄자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사형에 마땅한 죄를 졌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어. 그 뭔 얘기예요? 사형제가 있다는 얘기죠. 바울도 사형제를 용인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했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야. 너희 사형제도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근데 한국이 지금 사형제를 사형제는 있어요. 근데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말씀 알기 전에는 저도 그래도 나 휴머니스트예요. 그런데 말씀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사형을 할 수가 있어? 재판도 사실 그래요. 뭐 0.1%가 됐건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지만 있죠, 그런 거. 그러나 성경에는 사형제도가 있어요. 사형제도가 성경에는. 그리고 로마서 13장 같은 데 보면은 권위를 줬어요. 권위를. 저도 제가 법질서를 어겨가지고 법질서를 어긴다면은 나 윤석열 정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해요. 나도 무기징역 살고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렇게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맡겨놨다니까. 저들을 뭐예요?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칼을 채워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윤 대통령이 심정적으로 마음에 내가 지지를 하건 지지하지 않건 세상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런 법 했다는데 그 와전된 얘기예요. 아주 와전된 얘기. 소크라테스는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미화를 시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동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배에서 수장시키려고 그랬어요. 실제. 그런데 미국에서 그 정보를 알고 전두환한테 못하게 한 거예요. 전두환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저 서울의 봄 영화 들어줘. 전두환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주 누구입니까? 손주 누구가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자기가 대신 속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두환 씨 아들은 뭐 둘째 아들이니까 목사한다고. 또 부인이 그 탤런트인가 그러죠. 이상아, 제발 목사를 하려면, 그 아들이 전재영입니까? 목사를 하려면 자기 아버지 잘못부터,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광주 시민을 몇백 명을 죽인 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사죄합니다. 대신 사죄하고 목사를 하세요. 응? 우리 아버지는 잘못 없다고 그러면서 목사를 하면, 그래서 개독교 소리를 듣잖아요. 지금 서울의 봄 영화 들어왔는 것 같더라고. 거기 그 12.12. 거기에 보면, 제가 혹시 알란가 옛날에 본 거, 김호랑 소령이라고 있어요. 김호랑 소령. 참, 그 사람이 소령 하나 거기에 전두환에 맞서가지고, 그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애국자죠. 그 사람들이 정말 군인이지. 그런데 육군 소장인 전두환한테 중장, 대장, 별 2개한테 별 3개, 별 4개가 살라고 굽신거리고. 그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나는 정식 재판을 받겠다는 거야. 나는 정식 재판을 받겠다. 로마시. 뭐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으면 뭐 이거 뭐 불보듯 뻔하지 뭐. 아까 죽이려고 그러잖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면. 바울도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에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혼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내가 갈지니라. 재판을 청구하는 거야, 삼심을. 카이사르가 재판, 로마식 재판을 로마에가 받자.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르에 와서, 베스토가 이제 총독으로 새로 파견이 왔잖아요. 파견이. 앞에 있던 전임 총리는 이제 물러나고, 그러니까 베스토를 문안하러 왔어요. 이건 아그리빠 왕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헤롯 분봉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4개로 나눠가지고 그 왕과 버니게가 누구냐면요, 그 아내 역할을 하는데 참 이게 그래요. 이게 근친이에요. 근친. 오빠 동생이에요. 친동생. 친동생이 근친 상간을 해서 지금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왕비예요. 그런데 로마에다가 이 버니게가 우리 아내를 여왕으로 칭호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절을 당해요. 나중에 또 이제 베니게가 다른 데로 또 시집을 갑니다. 여기다 시집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아주 형편없는 여자예요. 형편없는 여자. 문란하지, 성적으로도. 자기 친남매예요. 남매간에 부부로 하다가 살다가 그랬습니다. 여러 날을 아까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그러니까 부부가, 아그리빠 왕 부부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르에 와서 여러 날을 가이사르에 있더라.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림, 아그리빠에게 이르되 멜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두었는데,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줍니다. 아까 이제 그 아그리빠가 지금 이거 2세예요. 2세인데 이제 헤롯 아그리빠죠.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어요. 1세가 여기 아들이고 이 딸이다니까. 그런데 아그리빠 1세는 뭐였어요? 이 아내 아버지는 그 베드로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다가 실패한 벌레들한테 물려 죽잖아요. 아그리빠 1세. 그 다음에 이제 그 2세입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거기 있더라. 베스도가 아까 가만히 있어봐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근친상간은 여러 날 거기 있더라.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 왕에게 밝히 알림에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두었는데 전임 총독이 인수인계를 했어요. 베스도한테 2년간이나 바울을 결박하고 묶어놓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재판을 끌어가면서 돈을 받아 먹으려고 했다가 결국 이임하면서 베스도한테 남겨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 이 결박이란 것은 아시죠? 이제 그 피의자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과 장로들이 내게 바울을 고발하여 그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게 쭉 설명은 아까 경과를 아까 그랬잖아. 유대인들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재판을 청구했잖아.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한 자가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고소당한 자, 피의자, 고소한 자, 그 고소인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해 자기를 위해 답변할 자유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관례가 아니라 이게 법치주의예요. 이게 재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가 안 온다고 그러면 골석 재판이라는 것도 있지만 재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지체하지 않냐고 그 이튿날 바울도 오고 아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저 딸의 똑똑한 자들이 왔는데 재판석에 앉아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일어서서 바울을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것 같은 그런 혐오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바울이 뭔 큰 죄를 졌나? 반역죄를 졌나? 아니면 사기를 쳤나?
내가 짐작은 같은 그런 혐오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미신과 또 예수라느니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확언한 사람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 결국 종교에 관한 얘기더라. 종교에 관한 얘기로 고소를 했더라. 맞죠? 그런 얘기죠. 내가 이 같은 문제들의 의문을 품었으므로 왜 그럴까?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한 재판을 받고자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왜 그럴까 하면서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재판하면 받을 거야? 바울한테 물었더니 바울이 청원하여 아우구스투스 청문회까지 미루어 달라고 하므로 정식 재판을 받겠다는 거야. 미루어 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지키라고 명령한다. 청문 절차를 거쳐서 3심을 받겠다. 나는 정식 재판을 받겠다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로마인이잖아. 로마인이에요. 지금 로마인은 대단하잖아요.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현재 미국이 대단합니다. 현재 미국이 대단해요.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미국 사람은 북한에 가서 한국 사람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문제가 됐죠. 그냥 어떤 여자가 금강산인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서 자기 혼자 해변 가서 했을 때 거기서 그냥 죽임당해 버렸잖아요. 북한군한테. 그것 가지고 시끄럽죠. 미국에서는 천만의 말씀, 미국 사람은 건드리지 못해요. 로마 때.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니까 못 건드린 거야. 천년왕국 가서는, 천년왕국 가면 유대인들이 이런 위치가 돼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옷을 잡고, 나도 예루살렘에 한몫 끼고 싶은 거, 그런 걸 나와 있잖아. 지금 이사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엊그저께 토요일부터 이사야에서 보면 참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쭉 아까 경과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아까 누구한테? 아그리파 왕한테. 이제 카드는 한 편이니까 카드는 한 편이잖아. 아그리파 왕은 사분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또 대제사장하고 왕하고 결탁하는데 식민지니까 총독은 또 이제 오는데 가제는 개편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워낙 똑똑하잖아요. 학문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로마인이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보고 저하고 바울하고 동일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바울같이 공부를 많이 했다던가 그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맡은 자예요. 바울같지는 않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많이 정말 요새는 그냥 햇빛이 되게 비추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십니다. 지켜주잖아, 지금. 지켜줘요. 지켜준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반드시 로마도 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이사랴 보낼 때까지 바울을 지키라고 명하였나이다. 누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거늘, 내가 만나볼란다 하거늘 베스도 총독이 이르되, 내일 어차피 내일 신문을 할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내일 한번 만납시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아그리빠의 아내 근친상간을 했는데 아내예요. 그런데 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다시 길리기아 왕 포레모와 결혼했다는 그런 또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주요 인물과 아주 연문을 뿌린 그런 자예요. 그런 자. 그러니까 물나는 자죠. 물나는 자인데 정치적인 야망이 있으니까. 근데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왔어. 뒤에 막 사람을 쭉 달고 와서 막 거창하게 폼을 잡고 왔어. 이들이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오니. 자, 과시를 하는 거야. 베스도 앞에서 과시를 하는 거지. 나 이런 사람이야. 화려한 행렬을 끌고 총대장,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청문회장으로 들어왔을 때 바울은 초라하게 끌려 나오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래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세력들은 아그리파 변에게 그와 합류하는 총대장, 주요 인사들, 베스도까지 다 한편 먹는 애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바울이 끌려 나오잖아요. 끌려 나오는. 베스도가 이르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고발한 몹쓸 전염병 같은 자라고 저번에 했잖아요. 우리는 몹쓸 전염병자입니다. 우리는 몹쓸 전염병자. 세상 사람들 잣대로 보면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 제가 그저께 얘기했죠. 미장원에 머리를 깎는데 저는 입만 열면 여러분 알잖아요. 뭐 머리를 깎으면서도.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자기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들으십니까? 했더니 여기 전주예요. 전주인데 장경동 목사 설교를 듣는데, 또 한 분은 조영기 목사가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 설교가 막 돌아다니잖아. 듣는데 공통적인 게 뭐예요? 그 두 분들의 설교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잖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몹쓸 전염병자 같은단 말이야. 우리는 그들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부호하심으로 그래도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있어서. 근데 북한에 가면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이제 무슨 국가 가서 그 이란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해보세요.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예수 믿어? 다 죽여버려. 칼로 목을 베버려. 어떻게 지금 시대에 칼로 목을 베냐고? 저 무슬림이 지금 죽이는 방법,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10년 전에 김선일이라는 자 있잖아요. 김선일, 샘물교회. 그 선교로 갔다가 칼로 목을 베어 죽였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죽여요. 아까 바울은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 복음 따르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 말씀 믿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황당한 꼴 봅니다. 황당한 꼴 봐요.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베스도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트에게 청혼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주소가 있을까요? 주소. 공소장. 유대인들한테 그러잖아. 누구 이 사람 죄명 다 갖다 붙여봐.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종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그럼 종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건을.
그런데 아우슈트비츠에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물론 바울이 청원을 했지만 여기서 무죄 하고 비스도가 해버렸으면 청원할 필요가 없잖아. 재판 3심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응? 그런데 왜 무죄 안 했겠어, 바울한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니까. 이 민주주의가, 이 중의 정치라는 것이 참 불합리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다수결이란 말이에요, 다수결. 두 명이 대권 주자가 나와서 단 한 표라도 이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옳은 생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또 지금 대통령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 다음에 그래서 여론을 날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에 반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음에 해먹기 위해서. 똑같아요. 비스도가 자기가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려고, 배척을 안 당하려고 바울을 무죄 풀어주면 될 거 아니야. 안 풀어주는 거야. 그에 관하여 내주께 어떤 확실한 사실을 쓸 것이 없으므로. 이 주는 누구예요? 아까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그 황제께 어떤 확실한 사실을 쓸 것이 없으므로. 뭐요? 조서에 기재할 만한 게 없어. 주께라고 그랬죠, 주께. 주께. 무슨 얘기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너희들은 양이다. 왜? 내 형제가 헐벗을 때 입혔고, 목 마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내 주여,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었습니까? 그렇게 하잖아, 그들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한 줄 알아요? 야, 얘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그러잖아, 내 주여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양과 염소는 불신자들이 둘 다. 믿었더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갔지. 아니면 유대인이던가. 그들은 불신자인데 유대인에게 어떻게 했는가 따라서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주여 했다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해요? 여기 내 주께라고 하잖아. 내 주께. 황제께, 황제께. 내 주가 황제요. 여기 주라고 그래. 응? 자기 주인도로 주라고 그래. 노예들은 어떤 확실한 사실을 쓸까, 조서에 기재할 것이 없으므로, 기소, 죄명이 없으므로, 내가 신문을 해서 무엇을 쓸 것을 얻으려고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와 세웠사오니. 내가 봐서는 무죄인데, 죄가 없는데, 더 이상, 기소, 어떤 죄명이 없는데, 혹시 아그리빠 왕, 당신들이 안다면 그 죄를 얘기해 주셔요.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아부하는 거야, 아부하는 거. 아그리빠 왕하고도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 왕이니까. 죄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범죄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는 합당치 않은 것을 보이다 했더라. 그렇지. 당신 앞에 왜? 당신 앞에 바울을 세운 것은 죄명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라 이거예요. 바울을 보내면서, 죄수로 보내면서 기소도 안 한 채 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 지금 뭐예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여러분 구속영장 이런 거 아시죠? 구속영장.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발부했다가 풀려나 버리잖아. 증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거잖아. 남발.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도 무죄 추정 원칙.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아직 죄가 없으니까 무죄 추정 원칙인데,
요새 어떻게 정치가 돌아가는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갖다 집어넣어 버리고 고생시키면서 재판에 갔으면 무죄. 좀 많잖아요. 또 하나 검사 하나 나왔죠. 이정섭이라는 검사. 지금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하면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는데 이정섭 검사 자기 처남이 마약하는데 그걸 덮어줬잖아. 처남댁이 폭 놓고 나섰잖아. 여러분 이런 뉴스 봤어요? 대한민국 공중파에서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악과 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추가 똑바로 돼야 해. 똑바로. 근데 어느 정치권에서는 내가 무조건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이, 우리는 크리스찬은 정당 활동하지 마세요. 댓글도 달지 마세요. 인터넷 가서. 나 인터넷 가서 그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양쪽 진영에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온갖 욕설해 가면서. 절대 그 정치권에 가서 댓글 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모른 척 하시는데, 정치에 대한 의견을 하고 싶으면, 표현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잣대가 바로 서야, 이 잣대가. 추가 바로 서야 하는데,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그 정당이 과연 여러분의 양심으로 봐서 괜찮은 정당이에요? 아니면 거기가 아까 이런 거에 뭐예요? 무죄란 말이에요, 무죄. 바울이 무죄인데 그나마 비스도가 조금은 양심이 있어. 뭐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조서를 써가지고 억지로 써서 보낸들 꼭 총리한테 가서, 황제한테 가서 빠꾸 맞으면 어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눈치도 안 봐. 자기들 편이면 죄가 있는 걸로 해버리고, 죄가 없는 걸로 해버리고, 자기들 편 아니면 샅샅이 몇백 번, 담은 몇만 원짜리까지도 찾아내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우뚝 없잖아.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가 죽어서 거기를 문상을 갔더니 제가 목사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전광훈이 팬이 하나 있어요. 전광훈. 나한테 그래요. 그 친구는 왜 그러냐?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도청이 과장도 했다니까? 이렇게 얼마나 지금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지금 참, 말씀은 넘치는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지금 참 찾아보기 없는데 안타까워요. 우리 킹제임스 준영이 그나마 큰 일을 하는 그 킹제임스 준영에서 뭐 날마다 정치 얘기하고, 네? 날마다 윤석열 대통령 찬양하고 있고, 교회가 그런데요? 찬양도 비난도 하지 마세요. 아까 뭐예요? 이들은 뭐예요? 바울도 그러면 내가 무죄다 하면서 비스도 왕한테 대들었어요, 바울이? 나 재판 안 받을란다 했어요? 순종하잖아.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처벌받을 거 없다는 그런 거 변호해 가면서. 바울이 정치 활동했냐고? 예수님이 지금 로마 시대 예수님이 로마 정부 때려 엎어야 할 거 아니야. 오늘 말씀 뵙습니다.